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이 또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우리는 주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참 하나님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다윗의 모습,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흡족하게 여기시고 참으로 기뻐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세 번째로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윗이 선언받았는데, 그 축복을 선언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 감사를 올리는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이 기도 내용 가운데 다윗이 주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오늘도 주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세 번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했던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악한 영은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천국에서 쫓겨나서 음부에 내려가게 되었고, 또 이 모든 인류가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이 모든 인류가 고난과 아픔을 겪었고, 그래서 정말로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겸손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가운데서나 모든 인간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요, 이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또 반복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덕목이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7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자기 자신을 극진히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 집이 무엇이기에 정말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그런 은혜 받을 만합니다. 나는 좀 그 정도는 해야죠. 내가 그 위치에는 올라가야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나는 누구요면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간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19절이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이 19절을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데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지금까지도 내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왕이 되게 하셨고 금은보화를 주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것도 적게 여기 아직도 부족하다 더 주겠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과분합니다. 너무 큽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나 또 영어 여러 가지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NIV 버전에 보면 이거는 의문문이에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 좀 번역이 좀 어렵죠. 이게 도대체 왜 갑자기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게 당연하다 그런 뜻인가? 아니에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방법이 아니시지요. 나에게 특별히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Is this your usual way of dealing with the man? 해서 이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입니까? 라고 의문문을 던져요. 또 킹 제임스 버전에도 Is this the manner of man? 이게 보통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이 부분은 뭐냐면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편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게 의문문이 돼야 돼요.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엇을 말씀하오리까? 더 할 말씀이 없습니다. 더 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또 나에게 그냥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너무 과분한데 더 주신다 하시고 또 나를 특별히 대해 주시니 내가 정말 하나님 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고 자기 자신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 다윗과 비교하면은 누구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사울 왕과 비교할 수 있죠.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그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책망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15장 17절에 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참 하나님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의 왕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은 사울의 교만과 사울의 겸손하지 못함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모습 가운데 정말 다윗의 모습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으로 오늘도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긴 광야의 훈련 기간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이 됐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양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내가 왕관을 썼긴 썼지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다윗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은 양입니다. 자신은 종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요. 우리 시편 23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주님은 나의 뭐가 되셔요? 목자가 되시고 난 뭐가 됩니까? 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양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어느 전쟁에 나가도 승리합니다. 금은보화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이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나는 삽니다. 그 얘기예요. 시편 143편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수많은 종들이 있지만, 수많은 부리는 사람이 있지만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따라할까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이루게 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이룬 것으로 교만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이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 내가 이렇게 대접받아야 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양이길 원하고 종이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주권을 올렸던 그 겸손한 다윗의 그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갈 수 없음을 여러분, 우리는 경계 삼고 또 경계 삼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주 전에 우리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병천성결교회 윤영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금요일 날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큰 순교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과 함께 의미 있게 되새겨지는 것은 바로 이 말이에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아주 그 교회 부임했더니 성도들이 가볍게 싸우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서로 멱살 살짝 잡고 주먹을 날리면서 서로 어퍼컷, 라이트, 레이툭 하면서 그렇게 주먹 쥐고 싸우는데 너무 가볍게 싸워서 살짝만 놀랐다고 하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그 표현을 진짜로 싸운 얘기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의 이권, 서로의 욕심,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면서 그냥 가볍게 멱살 잡고 주먹 한 대 날리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벽에 엎드려서 뭐 하겠다고요? 울고 불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나를 이곳에? 근데 하나님께서 윤효수 목사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순교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러면서 다 내려놓고, 그래도 내가 십몇 년 동안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고 나름대로 신학도 내가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 내가 이제 담임 목회를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목회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라고 우리는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 목회라고 하는 것이 그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 같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부터 목회가 시작되는 것 같다. 그래, 시작 잘했다 하면서 서로 믿음의 의기투합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미안하지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하는 것 같고 내가 뭐 잘한 것 같고 내가 실력이 있는 것 같고 그 착각 속에 빠지면 이내 하나님께서 거꾸로 뜨리고 너무러뜨리고 큰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 다윗처럼 나는 양입니다,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모십니다라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바인교회, 미국의 어바인교회 마크 D. 로버츠 목사님이라는 분이 무례한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참 책 제목이 재밌어서 쭉 봤습니다.
무례한 기도? 그런데 이 옆에 보니까 이제 원래 영어 제목이 있는데 No holds barred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긴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막대기. 그러니까 바가 거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막힘이 없는 그런 수건데 No hold barred. 그런데 참 번역을 무례한 기도라고 참 재밌게 책 제목을 그렇게 바꿔놨구나. 그 제목을 쭉 내용들을 쭉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멋진 말과 수려한 미사여구와 어떤 성도들이 조금 듣기 좋은 은혜로운 표현과 어떤 믿음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 귀에 참으로 참 언어가 너무 수려하고 좋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철저하게 진심 어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지, 멋들어진 미사여구와 정말로 품격 있는 말, 물론 우리가 공중기도 대표기도를 할 때는 잘 준비해서 잘 원고를 써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하면 안 됩니다. 대표기도 할 때는 꼭 원고로 미리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 진실된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이며 콧물이며 겸손의 모습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진정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러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렇게 큰 은혜가 있는데 이것도 적게 여기서 더 주시려고요?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종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다윗은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마음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되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따라해 볼까요? 영광 돌리고 찬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첫 번째는 겸손하고 두 번째는 영광 돌리고 찬양했어요. 노래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했어요. 우리 22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한번 쭉 다윗의 기도, 다윗의 고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다윗은 그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최고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모든 만민들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우리 함께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가 조금 숫자가 줄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가대 지원자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또 하시던 분, 쉬고 계신 분, 마음이 그러신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니 하나님을 더 찬양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이 자기의 최고의 사명이었어요. 성경에서 정말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텐데, 요한복음에 보면 참 재밌는 기적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그게 우리의 죄 때문이다, 또 우리의 지혜가 부족함 때문이다, 우리가 또 악한 영과의 전쟁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또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우리가 환난받고 어렵고 고통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왜 맹인됐습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고난과 환난에서 건지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낫게 하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4절이에요. 11장 3절에서 4절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표적, 사인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인이라고 나타내요. 여러분의 고통과 삶의 어려움들과 질고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회복됨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내가 잘해서 아이고 천만다행이다, 이 어려움 간신히 넘어갔네, 아이고 살았다, 그리고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바울 사도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회복시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챘는지,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는지, 내가 이것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었을 때 다윗의 믿음은 저를 한번 다윗의 모습은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믿었습니다.
또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대언했어요.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너를 어디를 가도 승리하게 하리라. 너의 후손들을 책임져 주리라.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선언을 받고 너무 감사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25절부터 7장 사무엘하 7장 25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저를 또 따라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 출판계의 베스트셀러를 이루고 있는 주님은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기도라고 하는 책을 또 쓰셨어요.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만 바라보면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능력이 그렇게 크신데 왜 그 크신 능력을 나에게 이루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역사들을 나에게 세상말로 대박을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라고 그 능력에 집중하며 실망할 수 있지만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하라.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의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을 신뢰함으로 성령 안에 기도할 때 그 기도비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나를 따라할까요? 좋으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함께 갖는 거예요. 어제 제가 참으로 귀한 간증과 행복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동강교회는 SLTS라고 해서 셰퍼드 리더십 트레이닝 스쿨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는 목양적 사명자 학교라고 저와 함께 최고 리더십 과정을 하지요. 그러면서 한 30분이 저와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는데 그것은 기도 제목, 맨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어떤 분이 한 2달 전인가요? 이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지금 회사에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제 그쪽에 있는 회사와 함께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몇 억짜리 아주 큰 계약입니다. 좀 이것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또 여러 가지로 힘든 면도 있고 한데 잘 좀 계약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될까 안 될까 할 때 사장님에게도 그렇고 또 동료들에게도 그렇고 담대하게 선포했대요. 뭐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되지도 않았는데
그 큰 일인데 그거를 선포를 하면서 이 SLT에서 기도 제목 내놓는데 그렇게 선포했노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직장 동료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한 주, 다음 주에 계약이 된다는데 안 돼요. 또 연기됐대요. 또 미뤄졌대요. 아이고,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가까이 됩니다. 아이고, 될까? 그냥 잊고 있었는데 어제 목사님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억짜리 공사가, 몇 억짜리 일이 잘 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까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3주 연속으로 다윗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가를 나눴지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복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 같이 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내려주실 것입니까? 마음에 다짐하시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잡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으니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실상으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복음성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거하시길 바라며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하니라.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워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사울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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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다윗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길 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 내 사명인 줄 알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소서. 믿습니다. 주님, 여러분도 오늘 말씀 생각하며 결단과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학의 성도들과 함께 오늘 또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 귀한 다윗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춤추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겸손한 이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지켜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여러분들의 두 손을 여러분의 아픈 곳에, 기도의 자리에, 소망의 자리에 얹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이 다윗의 마음 드리기를 다짐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우리의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마디마디 관절과 신경세포 하나하나 혈관까지 주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기뻐 뛰며 예배하고 경배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질고와 아픔과 문제들,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문을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주여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더러운 영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들아, 사탄마귀, 귀신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틈타지도 못할지어다. 주여,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귀한 주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품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에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